다윗은 여러 아내들을 두었는데요. 첫째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둘째 아내는 아히노암이고, 광야로 도피했을 때 사울이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음을 알고 맞이한 아내가 아히노암입니다. 셋째 아내는 어리석은 자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상고했지요.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은 시글락에서 아말렉 군에 사로잡히는 고초도 함께 겪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헤브론 성에 입성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함께 입성을 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내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얻은 아내인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던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입니다. 이 마아가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과 결혼해서 압살롬을 낳았는데요.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이 받은 고초에 관하여 여러분은 익히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의 다섯째 아내는 핫깃이고요. 또 다음은 아비달이라는 여인이고, 다음은 에글라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된 여인들인데, 특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궁에 거하고, 또 그 이름을 사방에 알리고 또 승승장구할 때에 만해로 맞은 사람이 밧세바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그러나 밧세바에 대한 또 어떤 사적인 기록이 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밧세바를 다루면서 오히려 밧세바와 얽힌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8번째 아내인데, 본래 엘리암의 딸이었고요. 다윗의 신복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간음과 살인 사건의 결과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암몬과 대적하여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장군 요압에게 전투 지휘를 맡기고 한가롭게 궁정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참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했는데,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잤다는 것은 영적인 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다윗이 지금 그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교만해졌고 태만에 빠지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다윗도 이 사망의 잠이 얼마나 위험한지 익히 알고 있었어요. 시편 13편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자면 나는 죽는다, 나는 끝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후에 이 시편 13편을 기록했는지 그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도 두려워하는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왕궁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불러들여서 동침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옥들은 주택에 딸린 그 앞마당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 뉴스 보시면은 그 어떤 그 이스라엘 풍경이라든가 그런 거 보시면은 가옥마다 앞마당이 있는데, 옥상 발코니 같은 곳이죠. 이 앞마당이 외부와 차단이 되어서 여인들이 활동하기에 편한 곳인데, 밧세바도 이 앞마당에서 목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의 집은 왕궁에서 다윗이 왕궁에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그 앞마당이 그 왕궁에서 훤히 보이는 그런 곳에 위치한 것인데, 적어도 세심한 참 여인이라면 그 정도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세바는 보란 듯이 완전히 자기를 노출시킨 그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게다가 바세바는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낸 상태잖아요. 그냥 뭐 군인으로서 어디 뭐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칼을 들고 언젠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크게 다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스스로 근신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혹 발생할지도 모를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옳았을 텐데 그 바세바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또 다윗도 그의 신하들과 또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비상시국이었고, 또 바세바도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나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었고, 또 바세바는 저녁 해도 다 떨어지기 전에 앞마당에 나와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그런 상태였으니 참 긴장감이 전혀 없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사탄은 쉽게 접근하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참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는 평안한 때도 가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잠시 동안만 허락하시고, 그 외에는 대부분 근심거리가 있죠. 기도 제목이 있고 누군가 아픈다던가 뭐가 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항상 있는 이유가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평안한 때에 넘어졌을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렇게 자고함으로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 쉽게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한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잠깐 허락하시고 그 외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바세바는 다윗 왕의 이제 호출을 받고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냥 다윗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세바는 잉태함으로 인하여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듣고서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하고 격려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 라고 이제 휴식을 하도록 하게 하는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죠. 그러니까 다 칼을 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충성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음 날도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도록 하게 한 다음에 집으로 돌려보내서 바세바와 함께 하도록 유인했지만 때로 되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가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가 결국 죽자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크게 울었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식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는 듯했지만 다 보고 계시고 정말 그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고, 그리고 앞서 그 다윗에 대해서 또 다윗의 여러 그 아내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다윗의 그 상징적인 역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를 이게 그 세워 나가는 모형을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위치로 볼 때, 이런 심각한 죄를, 이 악행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결국 회개를 합니다. 물론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징벌은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징벌이 참 무섭습니다. 12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참 무섭죠. 섬뜩하죠. 참 무서운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위를 폐하셨던 것과 같이 그 다윗의 왕위가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받긴 받지만 사울과는 좀 다른 대접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다윗은 사울처럼, 아니 사울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그 왕위로 이렇게 왕의 자리를 폐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그래도 왕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은 과연 공정하신 하나님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사울을 향한 대접과 다윗을 향한 대접이 다른가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질서, 그 기준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잣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를 보시면 모두가 다 법의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국 율법의 기준대로 판결을 받는 것이죠. 율법의 명신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보시지 않고 은혜로 보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을, 은혜 아래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리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이 속죄의 약속을 근거로 나를 보심으로
죄는 지었으나 정죄받지 않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런 특별한 위치와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러한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면 매 맞죠. 징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시편 51편의 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본질상 죄인이구나, 그 원죄에 대해서 그 중요한 신학적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이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내용이 특이한 게 뭐냐면, 내가 밧세바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잘못이 행했습니다라고는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하고 회개할 때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초점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날 때부터 본질상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이 본질적 회개라는 것이죠. 참 완벽해 보이는 다윗마저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자 다윗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고, 더욱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자신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살게 된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시면 함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창조,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저냥 고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되는, 다시 태어나야 할, 거듭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유일한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은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7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가 죽었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겸손히 순복하고 인정하고, 일어나 오히려 몸을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결정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인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24절부터 또 보시면은 참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까 이제 12장에 보면은 그 아이가 죽을 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우리아의 아내가,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미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내로 인정하세요. 다시 본문 보실까요? 24절 보시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내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게 그 회개의 은혜입니다. 참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그 다음에 낳은 아들 이름을 솔로몬은 평화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딱 막혀져 있던 그 관계가 이제 화목되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평화롭다, 화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해라 이렇게 하사를 하셨어요. 또 다른 어떤 별칭인데 여디디아. 근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역대상에 보면은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회개한 후에 주어진 약속이죠. 역대상 22장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너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한 것은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서 주실 그 두 번째 아이가 자신의 왕위를 이을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의문과 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이 일이 분명 여호와의 원수로, 사탄으로 하여금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한 아주 심각한 범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리고 그런 밧세바에게, 자기 자신을 잘 지혜롭게 하지 못한 거잖아요. 밧세바도. 그런 밧세바에게, 어리석은 밧세바에게, 그런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이런 은총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성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왜냐하면은 그 후에 그 아비가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하필 왜 밧세바인가? 왜 그런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낳은,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의로운 그 가문 가운데 정결한 혈통 속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승시키는 솔로몬을 주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납득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여기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밧세바와 그 다윗의 관계 속에서 왕위로 될 만한 어떤 의로운 요소가 있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은혜의 요소가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깜짝 놀랄 만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의 요소가 뜻밖의 이런 범죄함을 통해서, 범죄함을 다 덮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이런 은혜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다윗과 밧세바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은혜의 관계로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소망이 있습니다.